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부터 40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예배 때 사람들이 좀 더 많이 이렇게 오셨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교구별로 나누지만 이제 좀 딱 교인들을 반으로 나누기는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보니까 한 번 더 예배하시는 그런 분도 몇 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우리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또 배우고 또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옆에 있는 분들을 우리 한번 좀 바라보시면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만은 우리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인사 한번 하시죠. 멘트도 안 가르쳐주고 인사하라고 하니까 죄송합니다. 혹시 여러분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입니다. 2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러니까 30절 말씀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질문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정말 당신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 한 번 더 좀 증명해 보이세요. 이런 말입니다. 이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 사람들은 체험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래서 지금 왕으로 삼으려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거잖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무슨 표적을 원하고 있는 그런 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31절을 보시면은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갑자기 만나 얘기하죠.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떡, 무슨 떡인지 아세요? 보통 보리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보리떡 먹은 것도 대단한 기적이 맞습니다만 이 정도를 행하시는 분이면 혹시 옛날 모세가 했던 것처럼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게 할지도 모르겠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 이 요청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한번 우리가
우리 모세가 했던 것처럼 하늘에서 만나를 한번 내려 주시면 어떨까요? 지금 그렇게 하라고, 그죠?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으면 만나 얘기를 꺼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질문에 이제 만나를 내리시는 게 아니라 말씀을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3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지금 아주 중요할 때 예수님이 쓰시는 표현입니다. 세 가지를 지금 대조를 하고 계시는데, 첫째는 한번 우리 32절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준 사람이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누가 떡을 주는 분인가?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고요. 모세가 준 떡 만나가 하나님이 주고 계시는 떡, 이 참떡이라고 표현을 하시는 것과 또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말은 모세가 준 떡은 만나는 참떡이 아니다는 그런 의미죠. 그리고 모세가 과거에 준 떡과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이 떡을 또 대조를 하면서 너희들은 나에게 만나를 기대하지 말고 옛날 모세가 했던 그런 기적을 기다리지 말고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그 떡을 구하라는 말씀으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보니까 예수님이 얼마 전에 행하신 방금 전에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도 제대로 이해를 못할 뿐만 아니라 그토록 자기들이 자부하는 그 모세와 또 그 만나 사건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사건은 하늘에서 이런 음식이 내리는구나, 그런 기적을 주목하라는 게 아니라 또 그것을 지금 주고 있는 이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위대한 걸 주목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것들을 먹이시는 분이구나, 이것을 깨달으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주는 표적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사는 존재구나.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자꾸 사람을 바라보니까 미끄러지는 거예요. 자꾸 마음이 힘든 겁니다. 아니면은 기적같이 나한테 주어진 어떤 그것들을 예전의 사건도 지금까지 붙들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러한 떡을 기다리고 그 떡을 우리가 찾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이 배고픔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떡이라고 하는 건 또 다음날 되면 또 먹어야 됩니다. 오늘 아무리 많이 먹어도 내일 되면 또 먹어야 된다니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런 인간적이고 어떤 이 세상의 떡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떡을 의지하라는 그런 목적으로 만나의 표적, 오병이어의 표적 이렇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과 떡보다도 모세를 더 그들은 기다리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분, 지금 그 아들도 몰라보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모세를 다시 보내가지고 이 유대 땅에 다시 그 옛날 광야에서 했던 것처럼 만나를 내렸다고 칩시다. 여러분, 그러면은 대단한 기적 아닙니까? 하지만 그 다음날 또 어떻게 돼야 되죠? 또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나는 정말 배부르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러한 기적이지만 내일 또다시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양식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나를 경험하고 만나를 먹는 것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은 여러분 같은 게 아니라는 것을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를 먹었다고 해서
우리는 이제 완전히 하나님 백성이 자동으로 되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을 경험하고 광야에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먹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면 제대로 수명을 다하고 죽은 것도 아닙니다. 결국에는 불순종하고 그 광야에서 사실 심판받아 죽은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그 주시는 그 만나도 맛을 보고 경험을 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교회 생활을 하면서 참 보면 열심히 믿어야죠. 간절히 기도해서 그래서 어떤 분들은 믿음으로 병도 났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 잘 믿어서 사업도 번창했고요. 또 보니까 저 사람은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 자식들도 보니까 다 잘 되고 성공하고 너무 좋겠다. 야, 하나님께 영광 박수 짝짝짝 치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이 땅에서의 기적, 체험, 만나, 축복들이 우리의 구원과 똑같이 여러분 이 같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그런 만나를 많이 경험해도 그것이 구원과 상관없을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그 믿음을 갖지 못한다면 아하, 사람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구나. 이걸 깨달으라고 그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 백성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이 만나만 그냥 줄기차게 목을 메고 기다리고 있다는 안타까운 모습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참 귀한 은혜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그런 축복이 있었을 텐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더 알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더 우리가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참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는 또 다른 만나를 기다리고 또 다른 그런 축복을 우리가 붙들고 바라만 보고 있다면 여러분 그 기적, 그 표적은 축복이 아니라 어쩌면 저주가 될 수가 있어요. 왜? 정작 바라봐야 되고 정작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썩어 없어질 양식 한 덩어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진짜 하늘에서 온 그 생명의 떡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여러분 우리의 이 생명에 분명 도움을 주는 영양소를 공급하는 음식이지만 하지만 진짜 여러분 이 하늘에서 온 이 떡, 생명을 주는 떡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기를, 떡을 내리기를 기다리는 이 사람들, 물질적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떡이 이미 하늘로부터 내려왔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 자신인 것을 지금 이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33절 말씀은 이렇게도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분이니라. 세상에 생명을 주는 사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라고요? 축복, 능력, 이런 것들 우리가 먼저 떠올린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여러분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 것은 정말 예수님 그분을 믿는 건지요? 예수님 하면서 우리가 만나를 여러분 기다리는 것이 아닌 것이죠. 이거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 다 주시죠. 하지만 순서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금 자기들 앞에 서 있지만 이 예수님이 정말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뭘 생각하죠? 당신 능력 있으니까 한번 만나를 한번 내려보게 해주세요. 그들은 계속해서 이 떡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물질적인 것으로만 이해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그런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떡은 생명을 주는 떡이고
바로 그 떡은 예수님 그 자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 사람들도 그렇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리는 떡 분명히 약속하셨으니까 그 하늘로부터 온 떡, 생명의 떡은 여러분 무엇이죠? 바로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리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로부터 온 떡이 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34절에 보면 바로 이렇게 반응하는 것을 봅니다. 뭐라고 말하죠?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지금 자기들 앞에 그 떡이 계신데 그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마치 옛날 이스라엘 조상들이 광야에서 매일같이 그 만나를 먹고 안식일 전날에는 2배나 받아서 그렇게 먹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항상 끊어지지 않게 주세요. 좀 이거 먹는 문제 이거 좀 하나님 계속 주세요. 여전히 그들에게 있어서 떡은 물질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말씀과 이들의 지금 듣는 귀는 만나지를 못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주님은 분명 영적인 그 생명을 주는 그 떡을 말씀하시는데 이들은 지금 자기들에게 필요한 그 당장의 문제를 생각하는 것이죠. 말씀을 들어도 자기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있는 여러분 이런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5절에 아주 드디어 그 생명의 떡이 뭔지를 처음으로 직접적으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우리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죠? 생명의 떡이 뭡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는 무엇이니 에고 에이미. 옛날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을 때 나는 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그 표현으로 당신을 계시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양식을 나누어 주는 정도가 아니라 내 자체가 바로 너희들의 양식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 생명이 유지될 수 있다는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결국 생명의 문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그렇지. 내가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살면서 내 몸에 필요한 거, 내 삶에 그러한 필요들도 주님은 책임져 주시지만 그러나 먼저 구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것은 바로 내 영혼의 생명이었지.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진리를 이 순서를 기억하고 살아야겠습니다. 지금도 마귀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영적인 생명, 이 영혼의 구원과 영생의 그 소망을 잃어버리고 지금 내가 여기서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이 육신적인 것에만 관심을 갖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저는 이분법적으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겐 이 몸의 필요도 당연히 있어야죠. 있습니다. 그러나 순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참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화장을 하고 무덤으로 가고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도 나 자신은 마치 그 죽음에서 예외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저 구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 뭡니까? 돈만 좀 더 들어오면 좋겠는데 나한테 좀 힘만 더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내 만사는 오케이인데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 이게 마귀의 거짓된 속임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해광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제일 귀한 것입니까? 우리에게 정말 마지막 하나 남는 게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인생에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영혼의 생명부터 챙긴 뒤에
내 일자리 문제, 내 노후 문제, 자식 문제, 건강, 사업, 공부 이런 것들이 따라오도록 여러분의 삶을 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소홀히 해도 사실 별로 티가 잘 안 나잖아요. 그러나 당장 일거리가 없으면 쌀독에 쌀이 떨어지고 통장에 잔고가 없어지고 이게 보이니까 겁이 나지요. 그래서 우리는 속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우리는 이 땅에서 몸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또 벌고 먹고 사는 존재가 맞습니다. 하지만 하늘 아버지께서 하늘의 새를 봐라, 공중의 새를 보고 들의 백합화를 봐라, 내가 책임졌게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믿으십니까? 단지 이거 하나를 말씀하십니다. 먼저 구할 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을 구하라는 것이죠. 무엇이죠? 그 나라와 그 의.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부터 우리가 잘 챙기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이 땅의 필요들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오늘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은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구하지 않고 너무나 이 교회엔 다른 것들을 구할 게 너무 많습니다. 옛날에 우리 마을 사람들이 그 교회당을, 예배당을 연회당이라고 그렇게 놀리는 일들이 좀 있었죠. 근데 교회에서 여러분 이렇게 연애하고 그리고 또 믿는 형제 자매가 결혼하고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교회 오니까 일도 많고 직분도 많고 뭐 이성도 많고 다 좋은데 정작 여러분 심지어 예배도 많고 뭐 봉사할 것도 많은데 예수님 그분의 과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다면 여러분 이것은 참 오늘 만나를 또 다른 만나를 구하는 이 안타까운 사람들과 여러분 비슷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정말 한번 배부른 거 경험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정말 여러분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가 다 그런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목사를 보지 마시고 장로 보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다고 하십니다. 결코 목마르지 않을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건 옮기는 겁니다. 이동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이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것이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해도 중심이 나였습니다. 내가 모든 것의 출발점이었어요. 근데 그러한 내가 얼마나 무능한 자인지를 깨닫게 되면서 예수님께로 이제는 자꾸만 더 의지하고 예수님께로 이동하는 이런 새 삶을 살게 되는 것, 이게 여러분 믿음인 것이죠. 더 이상 세상 것에 줄이지 마시고 자꾸만 여러분 이 세상 것에 여러분 눈이 빠지게 그렇게 기다리지 마시고 한번 예수님 때문에 눈이 빠지게 한번 기다려 보십시오. 한번 예수님께 주여 난 정말 주님 원합니다. 정말 저는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못 살겠습니다. 예수님께 한번 꽂혀보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이 생명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말 먹고 마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예수님께 가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더 믿는 것, 예수님으로 목마르고 예수님으로 줄이고 예수님을 앞세우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 자체가 목표가 되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소원이 되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을 믿는 자에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약속을 다시 주는 것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라. 나를 믿으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초점은 과연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도는 이런 자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런 변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아니라 다른 만나가 아니라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떡, 생명의 떡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여전히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을 것 같고, 아직도 여전히 이 어떤 하나님보다도 더 갈망하는 다른 것이 많은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 여러분, 이것이 사실 문제의 원인이 아니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오늘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이 자기들 앞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도 그 예수님께는 관심이 없고, 그 예수님이 하실 일, 한번 예수님 당신도 모세처럼 만나를 한번 내려보시죠. 당장 배부를 수 있는, 당장 자기들의 그 뜻대로 되는 그런 멋진 나라, 이 땅의 어떤 그런 것을 지금 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36절에 말씀하십니다. 보십시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이 도마에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네요. 이들의 몸은 예수님께 지금 나왔는데 그들의 마음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타깝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당시에 예수님을 찾아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지금 만나지 못하고 있는, 생명으로 만나지 못하고 있는 오늘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누가 이 생명의 떡 예수님을 여러분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생명의 떡이신 당신을 내어주실까? 37절에서 40절에 그 답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3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자, 어떤 사람이 이 생명의 떡 예수님을 맛볼 수 있을까요? 그 영생을 이 땅과 내세에 누릴 수 있을까요? 내가 무슨 일을 할까 기대하고 말씀을 보니까 아버지께서 주시는 사람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다. 여러분, 영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35절로 한번 다시 가보시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여러분 35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지금 37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여러분 내가 가는 겁니까? 아버지가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까? 어느 겁니까? 우리도 나아가고 아버지도 우리를 보내주셔야 이게 바로 영접이고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태초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근데 거기엔 우리의 또 무엇이 필요합니까? 나아가는 이러한 반응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우리는 그 은혜에 또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비슷한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 이 귀한 사람들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큰 구원을 선물해 주셨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단지 눈에 보이는 떡을 위해서 주님을 찾지 마시고
진심으로 여러분 주님을 원하시고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필요까지도 채워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표현을 쓰고 계시죠. 이건 유대인들을 의식한 표현입니다. 이 당시 유대 사회는요, 하나님께 나오는데 내쫓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문둥병자들, 이방인들, 38년 된 오랜 병자도 마찬가지 신세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믿음만 있으면 나에게로 오라. 주님께서는 기꺼이 누구나 다 받아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 같은 율법학자나 왕의 신하 같은 지체 높은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꿈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자격 없고 무능한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십니까? 우리와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보내시면서 이 큰 구원을 허락하셨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에 믿어지고 깨달아질 때 성도 여러분 그 사람은 이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8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이건 지금 예수님 당신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확실하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39절 4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참 여러분 저는 이 마지막 부분에서 은혜가 터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 은혜가 저에게 참 너무나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영생을 주시는 것은 물론이고 영원히 죽지 않도록 그 몸도 부활시킬 것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은 이런 겁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도 그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참 천국을 누리는 것이고 영원토록 우리는 소멸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존재로 영광스러운 존재로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렇게 일으키신 후에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릴 것이 없게 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러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 나와서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그분과 하나 된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께 버림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 하늘의 아버지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 쫓기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거나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죠?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여러분 우리가 향하여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이사야 55장 1절에서 6절 말씀, 구약의 이사야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뜻을 전하셨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으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무엇입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바로 그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 땅에서도 풍성한 삶과 영원토록 영광스러운 여러분 이러한 약속을 주시는구나. 오늘 이 생명의 양식을 누가 먹습니까?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죠. 생명의 양식을 누가 어떻게 주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거룩하신 분이 다윗의 언약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도 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냐고요? 겸손히 주님께 나와서 그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부르짖을 때 그 가난한 마음에, 그 간절한 마음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청종하는 마음에 하나님은 이 생명의 떡을 아낌없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무엇이 생명의 양식이라고요? 하나님 자신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먼저 구할 것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열심히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식과 여러분의 이 땅에 남은 삶의 필요들을 하나님이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아니, 결국 우리의 이 육신이 점점 낡아지고 흙으로 돌아가고 먼지가 되고 티끌이 되어도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그것들을 도로 다 찾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그 부활의 몸으로 우리도 변화시킬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이 순서가 바뀌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구하실 것, 먼저 내가 찾고 내가 먼저 먹을 것이 뭔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 놀라운 특권, 이 위대한 하나님의 초청에 여러분 우리가 아멘 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셔야지 뭐 재미난 거 없나? 뭐 다른 거 뭐 없나? 이렇게 곁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계속해서 무시하다간 큰 코 다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약속을 기억하고 삽시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것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하늘의 새처럼 들의 백합화처럼 너희의 쓸 것, 먹을 것, 입을 것 다 챙겨주실 것이다. 내게 오는 자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죽어서 흙에 묻힌다 해도 내가 책임질 것이다. 그 죽은 몸까지 살려내겠다. 여러분, 지금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그 우리의 모습까지 하나님께서는 벌써 여러분 계획하시고 책임지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이 과연 우리에게 작은 소식입니까? 우리에게 최고의 소식인 줄로 믿고 오늘 이 소식에 놀라고 반응하는 살아있는 영혼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